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 올려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기본의 원리예요, 원리. 인생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요? 다 성경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들아 다 내게 오라.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음성이에요, 음성.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음성을 들으시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봐야 돼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66권을 보고 그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누자고 보면은 율법서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구약 성경의 율법서를 5권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토라죠, 토라. 유대인들은 이 창출, 레위기, 신명기를 토라 포션으로 계속 그들이 읽고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에 보면 이 토라로 말씀을 읽고 저희는 이제 신약 성경까지 브릿하다샤까지 우리가 저번에 토라 포션을 했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역사서 있습니다. 역사서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듯이 그래서 성경의 맨 앞에 보면은 약자가 있어요. 약자. 그래서 약자가 있고 요즘은 성경책에 보면은 이게 성경책에 홈 있는 데 있죠? 거기에 다 약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은 좋아요.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화, 역대상, 역대하, 또 이 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여러분 그 에스라예요. 에스라. 알겠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예,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래서 모든 역사, 이스라엘 역사, 왕권이 막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몇 대 왕 나가고 이런 건 다 역사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 시처럼 지어졌다. 이렇게 해서 시가서인데요. 5권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는데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예, 대선지서에 보면은 여러분 이사야 아시죠? 예, 이사야. 그 다음에 렘이 예레미야예요. 그 다음에 애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 애가. 예,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참 이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 눈물의 선지자. 그 다음에 겔은 에스겔, 그 다음에 다는 다니엘입니다.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호는 뭐예요? 호세아죠. 그 다음에 욜은 뭐예요? 요엘입니다. 암은 아모스, 옵은 오바댜, 요는 요나, 그 다음에 미는 미가, 그 다음에 나는 나훔, 합은 하박국, 습은 스바냐, 학은 학계, 쓱은 스가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예, 이렇게 구약은 되어 있습니다. 예, 나눠져 있습니다. 자,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음서가 4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공간복음이란 뭐냐? 예. 여러분 모든 것들이 유사점이 많고 거의 같은 관점에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막 중복이 막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또 나오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아니 예수님이 계속 죽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죽으신다고 했는데 왜 마태복음을 읽었더니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죽고 그다음에 뭐예요?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죽고 예, 이 세 권이란 말이 잠깐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세 권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세 권이 유사점이 많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58%가 마가나 누가복음에 갇힌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거의 93%의 내용이 마태나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41%가 마태나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중복이죠. 예, 그래서 같은 사건을 세리 마태가 보는 관점.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같은 사건을 보는 관점.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의사는 좀 더 의사로서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좀 더 자기의 관점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들을 중복해서 다루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역사서. 예,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역사서는 여러분 12권이었지만 신약 성경의 이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신약의 쭉 복음의 그 경로가 쫙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있어요. 서신서는 편지잖아요, 편지. 예,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바울 서신이 있고 사도 서신이 있어요. 바울 서신은 뭐냐면 바울 서신이 그러니까 바울이 적었던 적었던 편지 중에서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서신이 4권 있고 감옥에서 이렇게 적었던 것이 4권 있고 그다음 목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적었던 목회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권이 있는데요. 교리 서신은 뭐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옥중에서 적었던 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목회 서신은 3권인데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러니까 저는 목회할 때 뭘 많이 읽었겠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많이 읽었겠죠. 예. 왜냐하면 제가 27살 때 제가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 27살 된 애가 개척을 해가지고 전부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네? 어르신들인데 제가 그 어르신들을 그냥 사모님 해주지만 얼마나 제가 짠했겠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 분들이 참 저를 짠하게 봤을 것 같아요. 27. 그런데 27살을 짠하게 봐야 된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27살 되는 친구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참 짠하고 이쁘고 그래 참 대견하다 그러면서 도와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27살짜리 가 목회를 한다고 했으니 내가 얼마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읽었겠습니까? 진짜 너덜너덜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모의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사모를 갖다 무시하고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반대로 사모님이 싫어지겠죠. 그러니까 막 정말 참 제가 50이 넘고 나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말 인격이 안 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하고 사이 안 좋으신 분 있죠?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목사님한테 관심이 많은데 관심 끄세요. 아시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악한 것들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급 스트레스. 나 27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역하고 이런 우리 교인들은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너무 고생했다고 지금 우리 코페소 용사님들은 얼마나 저를 위로해 주시는지 몰라요. 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제가 목회서신을 읽었겠어요. 네의 어림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들이 목회서신에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모님을 미워했다거나 사모님을 막 무시하고 그랬던 분들은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27에 얼마나 참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것도 에스더가 이제 3살밖에 안 됐었는데 우유병 먹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참 사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정말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고요. 어떤 뭐 그래서 그런 서신들 또 그러니까 내가 바랄 수 있는 내 소망은 그때도 저는 주님 구름 타고 오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뭐 주님 앞에 휴가 받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면 좋겠지만 제가 혹시라도 먼저 주님께 간다면 저는 내 장례식장에 항상 544장을 틀어주세요. 찬송가. 그게 뭔지 아세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예. 주님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 예.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버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일반 서신을 읽으면서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고 휴거를 사모했는데 1992년도에 이장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1992년도 맞나? 그렇게 막 그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다 이단화 시켜버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수의 피의 찬양도 참 좋지만 저는 그 찬양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mell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예, 이거 제 찬양이에요. 예, 여러분 이 찬양 생각나시면 저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예, 뭐 주님과 함께 올라가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먼저 올라간다면 꼭 이 찬양을 불러주시고 또 틀어주세요. 아시겠죠?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빛난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데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죠. 내가 만약에 사모가 안 됐다면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사모가 안 됐다면요, 전국에 있는 총 여성교회 회장이 됐을 거예요. 더 힘있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참 사모가 그냥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뭐 열심히 했으면 주의 종의 눈에 띄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모님들을 너무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저는 진짜 바울 서신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예. 그리고 사도 서신이 있죠. 8권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사도들이 쓴 거예요. 사도들. 사도가 누구예요? 요한, 베드로 많죠. 야고보 이런 분들이 쓰신 거예요. 마지막에 예언서죠. 예. 그래서 예언서는 계시록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조혜련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8만 대장경 어마어마한 책을 자기는
읽었대요. 근데 성경을 책이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요. 그런데 왜 안 읽냐, 안 읽냐요, 우리 보고. 자기는 이 성경을 보니까, 우와, 이거밖에 안 읽어? 이렇게 생각했다잖아요. 팔만대장경, 끝에서부터 끝까지, 끝에서부터 끝까지 책이 쫙 있는데, 그거를 다 읽었는데, 아니, 이 성경 한 권을 못 읽어, 사람들이? 이런데.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아니, 어머니까지 전도했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80인데, 거의 80도 하셨을걸요, 지금. 80도 넘었을걸요. 이야,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니, 8만 대장경을 읽었는데,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못 읽냐고. 근데 왜 우리는, 이거 하나도 못 읽습니까, 여러분? 80독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약 1500년 동안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요. 40명이 쓴 책을 한 권으로 묶은 책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요. 또 역사를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또 문서로 전승되어 오다가 주세기 5경경에 모세 5경이 또 주전 2세기경에 선지서와 문학서가 각각 정경으로 여기 정경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정경이란 말은 캐논이죠. 캐논.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기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캐논 카메라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규칙이다. 기준이다. 카메라의 기준은 캐논이다. 뭐 이거였겠죠. 캐논 카메라. 그런 것으로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몇 권이고요? 39권이고 뭐로 쓰여졌냐면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전 히브리어를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할 때 여기 점 있죠. 여기 점. 이거 점인데 이런 점들이 전부 다 점이 하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의미가 다 틀려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획도 나는 변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는 우리가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글을 읽는다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잖아요.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간혹 다니엘서하고 에스더서는 앞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이렇게 막 약간 히브리어는 이게 가래를 받는 듯한 발음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히브리어 하나는 떼우고 왔는데 샬롬밖에 몰라가지고 멜렉 하울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로 노래를 배우면은 우리가 옛날에 왜 팝송을 참 많이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된 찬양을 많이 부르면 이 히브리어가 빨리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언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왜 요즘은 애들이 일본어를 기본적으로 잘한대요. 왜냐하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에 애들이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일본어가 들린다 하니 여러분 히브리어를 히브리 찬양으로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나이 되면은 들어도 까먹고 그렇습니다. 진짜 어릴 때 많이 불러야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돌았으면 잊어버리니 주님 내 다이아몬드 머리에 이게 새겨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찬양 또 많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세요. 셀라, 할렐루야, 조슈아, 그 다음에 멜라카올람, 또 뭐집니까? 또 우리가 지금 평소에 쓰는 거 샤밧, 그 다음에 마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뭐 이런 거 전부 다 전부 히브리어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도들의 기록,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을 모은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 내용이 구전,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어서 왔는데 사도들이나 그 계승자들이 살아있어서 지금처럼 확정되지 않은 채 있다가 주후 4세기경에 지금의 성경이 정경으로, 캐논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교회의 권리라 채택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처음부터 성경으로 사역하였던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몇 권이요? 27권이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요, 중상층 언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쉽게 쓰여져 있어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헬라어는 뭐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 드려야 되는데, 네, 저도 이거 언어에는 참 능력이 없나 봅니다. 저도 아무리 참 어떤 사람은 4개국어도 하고 5개국어도 한다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는 딱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자, 이건 지금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를 이거를 데오스라고 하는데요. 데오스라고 하는데 이 데오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 급하면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약간 좀 이런 모양으로 표시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이런 식으로. 예, 그거 하나는 자주 써가지고 기억이 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 많이 이렇게 들어야지 막 또 유식하게 막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뭐 그냥 그런다고 내가 또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어하고 헬라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원어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은 교양이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래서 여러 지침점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의 근원과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읽어봅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몰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훈이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그 나이에 걸맞는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교훈이라고 합니다. 교훈. 예. 책망은 뭐냐? 자녀가 그 교훈에 따르지 않을 때 뭘로 타이른다? 말로 타이르는 것을 책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르게 하면 뭐냐? 말을 해도 안 들을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고친다라고 하는데, 요즘 참 이게 바르게 하는 게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정말 우리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손바닥도 많이 맞고,
머리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어떻게 그렇게 폭력이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데, 날마다 우리 삼촌이 똑바로 안 한다고 자기 방에 불러가지고 저희 오빠부터 세워가지고 다 세워가지고, 우리 오빠가 제일 많이 맞았죠. 왜 그러고 나서는 나도 한 대 맞고 뭐 날마다 그냥 똑바로 안 한다고 그냥 그렇게 매를 맞았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또 학교 선생님들도 얼마나 매를 들였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너를 고치겠다 이러는데, 나중에는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런 게 사실은 이게 애들 머리 때리면요, 이 뇌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때려줘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맞아가지고 이게 기억력이 없는가 봅니다. 참, 그러니까 그때는 삼촌들도 무서웠어요. 예, 그리고 뭐 회초리라도 뭐 어떻게 예수 믿는 거를 나는 회초리를 맞아도 그거는 타협할 수 없죠. 예, 그러나 바르게 함이란 말은 그것도 안 될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참, 요즘은 자식들 잘못하면요 고발당합니다.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의료교육, 나이에 걸맞는 내용의 교훈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교육.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경 안에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모든 지침서가, 인생의 지침서가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착각한 게 뭐냐면, 내가 배운 게, 내 부모님한테 배운 거를 자식에게 이렇게 흘러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 흘러보낼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우리 아버지한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날마다 뭐 언어폭력 당했죠, 맞았죠, 날마다 정말 성장할 때 너무 아버지한테 힘들었단 말이에요. 어머니한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자기가 막상 결혼하고 나면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끊고 성경을 여러분들의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모든 저주들은 여러분 다시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은. 아시겠죠?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몸에 익숙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한테 막 들었던 막 그런 어떤 그 언어 폭력들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그대로 자식에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예수 믿어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아이들도 성경을 읽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모든 기준이 사실 성경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성경이 기준이 돼야지,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편파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내 성격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항상 함께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는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책망하는지 잘 이렇게 얘기하고, 때로는 그 매가 부모님이 매를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에 넣으시면서 그 매를 때려서라도 고친다는 거죠. 그게 바르게 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를 때리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방망이가 나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적으로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리시나 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말을 해도 안 듣고 뭐 어떻게 책망을 해도 안 듣고, 부모님을 통해서 책망을 해도 안 듣고 이러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바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준이. 예.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는 가정은 절대 불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 우리의 성경의 근원과 기록 목적이 우리를 구원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인격을 온전케 하고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를 다시금 주님이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고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 그것으로 쫙 하나님의 언약을 적어 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온전하다, 온전하다. 이 말은 뼈를 제자리에 맞춰서 넣는다. 이런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솔직히 뼈가 제자리에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기부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뼈를 제자리에 맞춰 넣는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말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신부, 여러 가지의 어떤 닉네임이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 그런 닉네임이 붙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제 뼈를 제자리에 맞춰 넣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죠, 예슈아. 예슈아.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여러분, 그리스도와 예수 인성과 신성 첫 번째 만남 생각나시죠? 예, 그분은 구원주의 하나님이시다. 예, 직분, 예, 왕의 기름 부은 자, 뭐 이런 뜻이 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메시아, 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구원 이루시는 구원자. 네, 이거는 신성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인물은 예수아죠. 예, 그리고 성경을 짜내면 예수의 피가 나오죠. 예, 예수의 피. 그래서 창세기에도 예수의 피의 사건이 있고, 그래서 창세기는 누구 얘기예요? 모세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 예수아의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성경 말씀에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자세, 성경 말씀에 대한 당연한 자세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을 빨듯이 사모해라. 예, 성경을 보는 안목이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 성경을 잘못 판단한다든지 성경의 안목이 바르지 않으면 뭐가 하냐면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바르면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이 전체가 올바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보느냐? 예,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배우고 사는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다. 이과에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게 해주시는 5가지 방법 제시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5가지 방법, 손가락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두 손가락으로 성경책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놓치게 되겠죠. 그런데 손가락을 다 사용하면 놓치지 않고 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고 묵상한다면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삶에 적용을 됩니다. 책을 붙잡으면 어떻게 다닙니까? 딱 5손가락으로 붙잡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손가락에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하듯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 또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손가락을 여러분 딱 성경을 쥐고 있어야 성경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은 듣기. 그러니까 보세요. 새끼손가락 하나로 어떻게 성경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듣죠. 예,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걸로만은 안 된다. 자, 읽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해요. 예, 그러나 이렇게 2개로 어떻게 성경을 다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죠. 예, 그래서 통독으로 듣죠. 그 다음에 읽고 자기 입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하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암송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암송 훈련이 정말 잘 되면 좋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 나이에도 아유 나는 암송 못해 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면 예, 우리 그 암송의 왕, 그 전도왕 되시는 할머니 계신데 밭을 갈면서 계속 한 구절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하나님 내 머리가 다이아몬드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암송하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막 줄줄줄줄줄줄 외울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는데 나이가 60이 넘으셨을 때 아멘.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넘어도 우리는 암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5가지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뭔가 하나가 부족하고 2%가 부족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말씀을 읽지는 않은지 예,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판단하시고 이제 나머지 이 5가지를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이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이고 생각하는 게 뭐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모든 생각이 다 세상 기준인데요. 가서 이렇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해보면은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실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요. 예. 자,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라 그랬어요.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말을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내 자신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내만 죽는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내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도 죽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가정의 아빠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말씀을 안 들어, 목사님 말씀 안 들어, 그러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죠? 예, 그래서 빼딱하게 듣는 게 아니라 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죠. 예, 빈틈없이 신중한 마음도 되겠네요. 여러분 이 2가지의 동그라미를 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설교를 듣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각각 어떤 태도를 강조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않는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면 역사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 2장 13절 그죠? 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게 데살로니게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뭐가 있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너그러워서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읽어라.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간절한 마음으로. 예. 항상 말씀은요, 간절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멍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받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대부분들은 선포하는 말씀을 듣죠. 그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 우린 지키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과 설교 요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항상 설교 노트를 준비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노트를 준비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 머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인용 구절과 이런 것들을 요점을 적는 습관은 정말 좋은 습관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보고 있으면 열심히 듣는 애들은 그나마 잠을 안 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고 내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면 나도 지금 눈이 지금 지방이 내려와가지고 눈이 지금 까마져갖고 잘 이렇게 눈이 안 커지는데 나랑 같이 눈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이 보여요. 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응답.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썸머리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나오는 구절이라든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얼른 받아 적어라. 예, 얼른 받아 적어라. 그게 응답이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메모지를 내놓고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2025년도도 제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2025년도도 우리 킹스아미 친구들에게 하나님 목표가 되어서 그 목표로 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표를 주시면 좋으실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그게 기억이 났겠어요? 항상 적으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게 하라. 하나님을 오게 하라. 말씀을 오게 하라 하면서 기억하라, 기록하라,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려라를 딱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크게 들려서 아, 하나님의 언약을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막 적어서 나온 표가 2025년도 표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걸 다 적으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듣고 집중해서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들은 바로 적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구절 하시는 거 적었다가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해 보면 그 속에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떤 사람은 놓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응답이 막 응답이 떠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못 잡아서 그렇지. 예, 그거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읽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예, 들었다면 읽어야 되죠. 그때가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성경을 사서 읽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책을 손으로 필사했다고요. 성경이 귀했고요. 인쇄기가 발명한 후에 성경이 인쇄되긴 했지만 단가가 엄청 비쌌습니다. 성경 대부분이 라틴어로만 번역되어서 일반인들이 자기 나라로 말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한때는 교회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것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은 그래서 사제들만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왜 나왔겠어요? 아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죠. 읽을 수도 없죠. 뭐 글도 모르기도 하겠지만 너무나 그때는 성경이 더 두꺼웠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그래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든 인터넷 가든 마음껏 성경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큰 글자로 사든 작은 글자로 사든 예쁘게 사든 미니로 사든 뭐 엄청난 큰 강대상 성경을 사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크게 큰 거라고 목사님만 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서 읽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자유. 성경을 마음껏 사서 읽을 수 있다? 이건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에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자,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예. 신명기 17장 1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운다. 예. 그리고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예. 그 경외, 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예, 경외하기 위하여 읽어야 된다. 이 경외란 말은 공경하면서 글자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외란 뜻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이라 해가지고 내가 아무거나 해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아닌 것은 아니고 악을 싫어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의 모든 이 역겨운 우상들, 네 속에 있는 이 우상들, 네가 세워놓은 기준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서
지켜 행하기 위하여. 예. 그래요. 기준이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 성경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난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예수 믿는데도 나는 내가 항상 마이너스지?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도 신앙생활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몸땡가리는 교회에 와 있는데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성경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하지 말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정말 성경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되실 때 부모님도 되실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날마다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자기 기분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엄마가 그냥 좋아가지고 알랑방구 끼려고 하면 그날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소리 질러. 어느 타임에 내가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시켜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 특전사 들어오자. 작전실 들어오자 할 때 설날 집회 때 아기가 방언을 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님들이 너의 인생의 매뉴얼은 부모님이 너를 도와주고 너의 또 그늘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최고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그늘이 되실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있죠. 1장 3절을 당신 자신의 말로 써보세요. 그래서요. 써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로 했죠. 내가. 내 자신의 말로.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는 할 때요. 자는 할 때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 지키는 이렇게 표시해 드려야 되겠다. 뭐라고 하라고요? 지키는 나. 예. 한번 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나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맞아요. 나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 읽기는 성경이 귀하던 시대에 공중 예배 때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구해서 너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현대에는 개인적으로 읽는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읽으면은 좋겠죠. 예, 그래서 때로는 연대별로, 때로는 인물별로, 때로는 이렇게 해서 마음껏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도전받아야 될 게 조혜련 집사님과 어머니는 뒤늦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늘 손에 성경이 안 떨어진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나이 들어서 뭐 할 게 뭐가 있냐. 하루 10시간씩 성경을 읽는다 해서 벌써 80독을 읽으셨다죠. 몇 년 전에 60몇 독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 그냥 이게 무슨 소리고 이거 무슨 소리고. 여러분 80독 정도 읽어보세요. 그 소리가 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자기가 소변줄을 차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몇 독 할 때였던가? 한 50독 할 때인가?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해가지고 막 엄마가 막 거실을 뛰어다니면서 뜨거 29독 때 예, 뜨거 하면서 소변줄을 빼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몇 독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야 좋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아멘. 예. 자, 연구. 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했다. 읽었다. 이 말이죠. 잠언 2장 4절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고 합니까? 자, 연구가 들어가서요. 읽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또 국제신학연구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이 사실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연구해라. 예,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런 자세로 우리가 또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그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이 이게 베이직이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하셔야 돼. 그 위에다가 믿음을 쌓고 휴고 신부가 쌓는 거지. 이거 베이직이 안 되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예. 그래서 반석 위에 지어야죠. 아멘.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연구하고 그것을 계속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목적이 디모데후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옳게 분별해야 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막 유튜브 듣고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맞다 이래 보내면 안 돼요. 옳게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연구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다. 예. 하나님 앞에서 내 죄 짓고 나가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네 스스로 네 머리로 진리를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대체신학, 이때까지 대체신학에 눈이 가려졌어요. 목사님께서 대체신학에 대해서 벗겨주셨어요. 그럼 벗어야죠. 벗고 내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야죠.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을 막 입술이 터져가면서도 하는 이유가 옳게 분별해 드리기 위해서. 아멘. 예, 그래서 연구하는 것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새롭게 발견된 사실들을 메모해 두면 좋다. 읽는 것이 연구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쉽다. 그러나 연구하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거. 특별히 우리는 너무 좋은 게 여러분 국제신학연구원이 있잖아요. 조직신학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이 전부 다 대체신학의 것들을 다 이렇게 비닐을 벗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뿔소 TV 들어가셔가지고 조직신학이라든지 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잠을 잘 수가 없다잖아요, 여러분. 자, 초신자들, 오늘 그냥 마무리 할게요. 초신자들의 성경 공부를 위한 보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옛날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관주 성경이라고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몇 장 지금도 간혹 간주가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뭐 밑에 지금 뭐 톰슨 성경이라 해가지고 막 뒤에서 밑에다가 막 설명도 해주고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관주 성경으로 계속 찾아서
가는 거예요. 구약에도 갔다가 신약에도 갔다가 막 가서 찾으면 맨 마지막에 뭐가 딱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보조 자료가 뭐 성경 사전, 성경 핸드북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설명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성경 주석 밑에다가 나와 있는 그 설명들은 그냥 도움만 되는 거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 주석으로 딱 박히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으로 더 생각이 안 가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석에 딱 의존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도움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밑에 요즘 우리 성경 나오면 밑에 나오잖아요. 몇 장부터 몇 절까지 뭐 그런 거 나오면 그렇구나 이 정도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암송이에요.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두는 것이 암송이에요. 여러분, 마음판에. 그러니까 하박국에 저희가 이제 기록하라 했다.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거는 내가 달려갈 때도 생각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암송 시키는 거 진짜 엄마들 옛날에 본인은 암송 안 하면서 애들 암송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암송하는 거 진짜 좋아요. 작은 것부터 계속 읊조리고 암송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책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암송 구절은 그래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찬송가 5장을 딱 아시는데 이 5장의 가사를 다 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찬송가를 보고 안 불러도 그 5장의 찬송가를 아침에 다 부르고 시작하신대요.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하면 찬송가, 그리고 뭐 가스펠이면 가스펠, 그 다음에 뭐 말씀이면 말씀, 이거를 하나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잠언 7장 3절부터 외우면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이 뭐야? 하나님 말씀 있잖아.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걸 계속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암송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뜻에 두고. 요거 중요하죠. 신명기 11장 8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과 뜻을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고, 예, 나의 이 말을 네 마음에 두고, 예, 이렇게 마음과 뜻을 두고, 예, 마음과 뜻에 둠. 그죠? 나의 이 말을 네 마음과 뜻에 두고. 너무 좋습니다. 잠언 7절 하에 어떻게 해요? 네 마음판에 새기라.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실천사항 오늘의 말씀 하나 외워보세요. 그래서 이제 쭉 돌아가면서 외우라 했더니 어떤 말씀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이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와우, 그것도 대단하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요, 그것을 계속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랬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을 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는데 그 말씀을 외우셨어요. 좀 기다려봐라. 자, 구약 성경을 본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외우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되 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사탄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외우셔서 얘기하신 거죠. 암송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풍성히 거한다 이 말은 거한다 이 말은요, 거한다, 일시적인 체류가 아니라 일시적 체류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거주. 시민권이죠. 시민권.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그러니까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영원히 그 말씀이 너한테 거주할 거야.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거야. 그죠? 예. 근데 일시적 차려. 이게 여행을 하면은 비자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게 아니야.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거야. 그게 거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풍성히 거한다라는 뜻 아시겠죠?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은 없다. 예, 누가 했냐면 도슨 트로트먼인데, 이분이 도슨 트로트먼이네요. 이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살 수 없는 상황,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암기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가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짧은 구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암송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야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씩 외워보십시오. 이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외워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성경 말씀 외우고 있는 거는 또 한번 쭉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넘어가고요. 사람에 따라 암기의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암송을 절대 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체를 읽지도 않는데 암송만 잘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 막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선물 준다 그러면은 암송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냥 내가 정말 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외워진다. 예, 외워지는데 그것은 내가 IQ가 160이라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분 매일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그거 매일마다 해서 그래요. 매일마다 사도신경 매주마다 하시죠? 외워지시죠? 예, 그게 매일마다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면 좋고요. 1:1 제자 양육 책 뒤에 보면은 암송 22구절이 있어요. 그 22구절은 그리스도인이 꼭 외워야 할 기본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면 좋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는 못 외워 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못 외우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대문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저는 그 대문 초인종 있는 데다가 그 우리 송준 집사님이라고 분당에서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말씀을 적어서 예쁜 액자처럼 전도하라고 주셔요. 그래도 거기다 커플스 TV 스티커까지 붙여서 주셔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거를 대문 앞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기적을 낳는다고, 그 자기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 집에 뭐 일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 집은 무슨 일이, 이게 무슨 집이지, 이렇게 말씀이 붙어져 있나.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기가 거기서 따라 읽었대요. 따라 읽는데 눈물이 확 나더래요. 예. 그래서 내가 한 명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내가 외우기가 힘들면 집안 곳곳에 말씀을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남편이 안 믿어도 여러분 성경 구절을 붙여놓으면요, 응가하다 봅니다. 응가하다 이래 봐요.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소에 때는 아무 느낌 없이 읽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죠. 남편 보고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집안 곳곳에 말씀을 붙여놓고 아이들도 아이들 방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가다 나오다 어느 순간에 읽게 되거든요. 그럼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니까, 성경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붙여놓고 매일마다 읽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묵상 마지막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자, 시편 볼까요? 예,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되새겨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해 주게 합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여러분들 성경이죠. 당연히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의 문맥에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적용이 될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확신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생활의 변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매일 정해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암기하는 말씀을 복성할 때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숙제처럼 막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안에서 내 자신들이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랬어요. 시편 2절에서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철을 따라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러니까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던 것처럼 그 잎사귀가 안 말라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형통의 약속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매뉴얼이 있는데 너는 그렇게 갑박하게 사냐. 내한테 지금 열쇠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만 하더라도 네 잎이 마르지 않다. 네 영혼이 마르지 않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안 읽어요. 막 묵상도 안 해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 길이 어떻게 돼? 평탄케 될 것이다. 나는 왜 내 길이 이렇게 평탄하지 못할까요, 주님? 그렇게만 원망하지 마라. 다시 기본으로 네 입에서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한번 지켜 행하려고 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묵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과 행동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요, 말씀은 처음에 마음,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그죠? 그러면 마음이 들고 그 다음 뭐가 되냐고 생각이 돼요. 생각. 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행위가 되면은 습관이 되고요. 이제 습관이 되면은 성격이죠. 예, 성격. 예. 그래서 성격으로 영향을 줍니다. 영향. 예, 영향을 준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 생각, 행위, 습관, 성격.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아유, 성격은 안 달라져. 아니요, 성격 달라집니다,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막 노력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변해. 저 사람 안 변해. 그런 사람 봐보세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밥도 열심히 먹으면 몸이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건강해지죠? 영적인 밥이에요, 말씀이. 영적인 밥을 막 먹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바꿔집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시작해 보세요. 예, 온 가족이 시작해 보세요. 아이들 삐끗하게 나간다 뭐라 하지 마시고 아이들 모아놓고 그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면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부지런히 배우는 것 외에도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중요하죠. 자,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 그죠? 예, 영적인 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예.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면 열심히 안 배우면 안 돼요. 나는 주의 종이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수많은 증거들이 그곳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증거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되새기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도표는 우리의 자신의 습관을 분석해보고 성경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빈칸을 채우면서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에 어떻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거 자기 스스로 적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를 통해서 듣죠? 또 뭐예요? 유튜브 요즘 있죠? 유튜브. 예,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듣고 있다. 근데 간혹가다 듣고 있다. 한 번씩 여기다가 한 번씩 내가 이렇게 이제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으세요. 그러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아, 나는 매일마다 그러니까 특전사 작전실만 들어와도 말씀을 2번씩 듣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매일 예, 그냥 이렇게 이제 제가 적은 것만 해도 아시겠죠? 예, 그래서 특전사 들어와서 1대1 제자 특전사 1대1 공부하기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되고요. 암송은 안함. 지금 암송 안함 이렇게 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 난 하루에 짧은 거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든지
뭐 일주일에 한 구절은 좀 그렇다. 그죠? 그래서 하루에 짧은 것부터 뭐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되고요. 묵상 간혹가다 한다. 간혹가다. 이렇게 적으면 새로운 목표는 매일 한 절이라도 묵상하기. 예. 매일 한 장씩 묵상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아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습관을 잘 분석해보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래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하세요. 뭐 내가 해서 갑자기 뭐 일독도 안 하고 뭐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말씀을 읽음 해놓고는 현재 주간계획 안 읽음 해놓고는 목표 10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제롬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 성경에 대한 무지는 무슨 무지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무지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몰라요. 예, 그러면은 믿음에서 떨어지죠. 왜? 성경을 읽어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다 박아 주실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무지예요. 성경 안 읽으니까. 깨달읍시다. 윌리엄 리용 펠프스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대학에 성경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교육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여러분 일반 학교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성경을만 많이 아셔도 그분들보다 훨씬 더 지식도 많고 말씀 잘하세요. 아멘. 할머님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성경 지식과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르신들 아이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만 많이 알아도 돼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학교에서 그냥 공부 못한다고 수학 공식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더 아는 게 훨씬 더 폭넓은 지식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배웠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 뭐예요?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암송하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묵상하기.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드는 게 아니라 5 손가락으로 탁 안아야 탁 가슴에 갖다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들을 때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딱 5 손가락으로 안고 딱 이렇게 옆에다 딱 끼고 다니는 이 5 손가락 떨어지지 말라고. 그 5 손가락을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재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유 권사님은 참 얼굴이 평안해 보이세요. 지하철 타가지고요,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찾아내라면 거의 한 70%는 찾아낼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합니다. 아멘. 예, 자기 혼자 그냥 손잡고 끙끙 앓으면서 막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그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